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75주기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배탄 276면 전원이 폭풍으로부터 구조받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게 이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여기 한지 75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 사도행전의 27장에 나와 있는 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가이사랴가 재판을 받은 후에 이렇게 로마로 호송되는 이렇게 실려가는 중에 요 크레타 섬이라는 성에서 여기서 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나게 돼서 오늘 그 폭풍 중에 276명 전원이 이제 구조받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75주기를 맞이해서 사도 바울의 276명 전원이 폭풍으로부터 구조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인천 상륙작전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6.25 전쟁 중에 여기 이쪽 인천에서 이렇게 상륙한 그 메가더 장군의 지휘하에 상륙한 그러한 이렇게 사건이었는데요. 그 상륙 작전이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이제 지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총 9월 15일 새벽에 7만 명 이상의 그 병력과 261척의 함정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이제 UN 16개국이 여기에 이제 참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주 굉장히 그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더불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상륙 작전이었다.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사도 바울이 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가 됩니다. 제수의 몸으로 체포가 돼서 이렇게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여기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출발해서 가이사랴에 2년 구금되어 있다가 여기 배 타고 가는 이 선로, 이게 행로입니다. 여기가 크레타 섬인데 여기서 이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멜리데 섬에 이렇게 상륙해서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서 이렇게 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이걸 제4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 중에 이렇게 이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내용 중에 오늘 이제 그 배에 탄 276명 전원이 폭풍으로부터 이제 구조를 받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먼저 그 첫 번째 보면은 바울이 로마 여행 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다, 이제 이러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요 앞에는 그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됐어요. 이제 그거는 여기서도 요게 바울의 이제 체포된 다음에 이렇게 안토니오 그 로마군의 그 진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막 바울을 죽여라 그러는데, 이때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변론하고 또 공회 앞에서도 변론하고 또 이제 이렇게 벨릭스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됩니다. 여기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는데 여기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이송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한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또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하고, 또 이제 벨릭스가 가고 나서 베스도 앞에서 또 변론하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유대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변론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이사에게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로마로 이제 이렇게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로마입니다. 여기는 그리스고요. 이 지역은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배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요 빨간 선 있죠. 이게 크레타 섬. 여기서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름 동안 약 보름 동안을 이제 이렇게 폭풍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면은 바울이 로마 여행 중 사실은 여행이 아니고 로마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그러한 중이었는데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라글로라는 강풍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풍이고요. 미국적으로 말하면 허리케인. 이제 이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여행 중 유라글로라는 강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미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낯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요게 이제 요게 지도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레데라는 게 요 섬입니다. 여기 섬이 그레데인데 요 섬을 이렇게 자세히 안 보니까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확대하면은 이게 크레테 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여기 미양이라는 데 거주를 해요. 미양이라는 데 거주하는데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번에 항해를 하면은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항해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미양에서 그냥 이 겨울을 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 겨울에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럽니다. 당시에 요 지중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요 크레타 섬을 자세히 보면은 요게 이제 크레타 섬인데요. 여기 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2,000m가 다 넘어요.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높은 산들이 쫙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풍이 이렇게 불면은 이 남풍이 불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산에 부딪혀 가지고 다시 회오리가 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배들이 겨울에는 이게 항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서 이번에 이제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7장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이제 27장 그 13, 10절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11절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라고 바울이 말렸는데 가면은 이제 큰 위험이 닥칠 거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백부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한테 그 선장과 선주 물어보니까 해도 된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바울의 말을 왜?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고 계시를 받고 또 자기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위험하다 이런 거를 알려준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풍까지 아주 광풍이 아니고 남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젠틀 사우스 윈드라고 써있죠. 젠틀 사우스 윈드. 그러니까 바람까지도 이렇게 순하게 부니까 이 백부장이 야 봐라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지 않느냐 사도 바울 보러 이제 그 말을 안 듣고 이제 항해를 이렇게 배까지도 바람까지도 이렇게 순하게 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해변을 끼고서 이렇게 항해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이렇게 가이사랴 쪽에서 와가지고 미양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을 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요 비닉스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서 좀 체류하다 가려고 이렇게 비닉스 쪽으로 이렇게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가는 중이었는데 바람이 순하게 부니까 야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가는 거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위험하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 세상 살면서 보면 인간적 판단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런 걸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인간적인 또 이성적인 그런 판단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보면 큰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판단과 이성, 객관적인 우리의 판단력과 이성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뒤에서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뭐였었냐면 요 미양에서 여기 사실 이건 미양인데 그리스 영토입니다. 여기 산토리니가 있어요. 요즘에도 보면 유럽 여행하시는 분, 특히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아덴도 들리고 고린도도 들리고 또 에베소도 들리고 그 다음에 그레데 섬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여기 디도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디도의 기념교회가 있고 또 바울 사도가 요 미양에서 이렇게 해서 요 피닉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제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신앙인들이 여기 미양에도 가보고 피닉스도 가보고 그럽니다. 근데 가는데 이렇게 좀 굉장히 험한 그런 가기가 이렇게 교통이 참 그렇게 좋은 건 아니래요. 그리고 미양이라는 데는 미자 아름다울 미양인데 아름다운 항구다. 그래서 이렇게 미양이다.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닉스라고 써 있죠. 여기 비닉스. 비닉스에 가서 이렇게 겨울을 나려고 가다가 파선을 이렇게 강풍을 만났는데 이 비닉스가 바로 요 미양에 사도바울 기념교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닉스를 멀리서 이렇게 찍은 그런 사진이고요. 자, 근데 요 미양에서 요 비닉스 가는데 길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여기 방문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아주 굉장히 험하고요. 높은 산도 있고. 자, 근데 그래서 출발한 겁니다. 여기 크레타 섬.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 보면 여기 미양이 이제 여기쯤에 있다. 여기서 여기 비닉스 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가는데 여기서 남풍이 부는 게 산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회오리 바람을 만나는 겁니다.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광풍을 만나는데 여기서 얼마 안 뒤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서 여기서 유러굴로라는 말을 썼는데 또 강풍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 강풍이라는 말은 요 NIV 성경에서는 여기 wind of hurricane force라고 그랬어요. 허리케인.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허리케인 그러면 저 멕시코만에서 미국 쪽으로 불어가는 그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라고 썼는데 킹 제임스에서는 허리케인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템프셔스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썼는데 그냥 사나운 바람이다. 템프셔스 이러고요. 템페스티우스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 NIV에서는 요 허리케인의 말을 써요. 만약에 이것이 한글로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허리케인이라는 말은 지금은 잘 알지만은 전혀 모른다 그럴 때는 허리케인이라고 쓰지 않고 아마 태풍이라고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유로글로라는 이 태풍이 불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나니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그렇게 이제 막 밀려가는 겁니다. 밀려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배를 져 가우다라는 작은 섬인데 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은 이게 이제 항로인데요. 요 아까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요 가우다라는 여기 섬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베닉스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강풍을 만나서 이쪽으로 했는데 이쪽으로 밀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태인데 근데 요 가우다 여기 가우디죠. 가우디.
여기 미양, 피닉스, 크레테 섬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렇게 가는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그 여기 이제 저거를 끌어올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가우다른 작은 성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를 잡아 요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요거는 잘못된 건 이거 지워야 돼요. 두 개가 중첩이 됐습니다. 거르라는 게 뭐냐면은 요 라이프보트라고 그래요. 라이프보트. 그래서 여기 거르가 보면 여기 라이프보트라고 되어 있죠. NIV 성경에요. 그러니까 생명선. 그러니까 뭐 구조선이라는 거죠. 배가 파손되면 조그만 배 옆에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달고 다니는데 이게 강풍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그게 부서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소중한 거니까는 그거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17절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안고 또 이 배 주위를 이제 밧줄로 또 이렇게 묶는 거죠. 왜냐? 배가 광풍이 계속 부딪히면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 이 선장과 선원들은 이미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 미리 알고서 이렇게 이제 그 줄을 가지고 이렇게 배도 생명보트도 그 구조선 보트도 끌어올리고 배도 이렇게 이제 저 밧줄로 이렇게 동여매고 부서지지 않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나니. 그러니까 스루디스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모래 언덕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래 언덕인데 왜 모래 언덕이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요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전체 지도를 보면요. 요게 이제 여기서 강풍을 만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북동풍이 유러굴러라는 게 원래 북동풍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북동풍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이제 북동풍이 이렇게 불어오겠죠. 그럼 여기로 리비아 쪽으로 흘러간답니다. 그럼 이쪽에 가면은 이렇게 모래톱들이 있대요. 그럼 여기 모래톱이 있으면은 배가 자초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그걸 다 아는 겁니다. 알으니까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알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그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스루디스가 모래톱이에요. 스루디스에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바깥으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런 배가 아마 파손이 되면은 무거운 거를 많이 이렇게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흘 동안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라. 그 연장도 버리고, 예? 사원들이 짐도 버리고, 18절이니까 짐도 버렸다고 그랬어요. 짐도 버리고. 그 다음에, 배에 있는, 연장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예? 그 다음에는 또 뭘 버려요? 배 기구들도 버리고. 왜냐하면, 이게 가벼워야지, 그런 거 있으면 간절한 주세요. 근데 여기서 아마 음식물은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나중에 33절인가 거기 보면은 바울사도가 뭘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식을, 예? 떡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거 보면 음식은 안 버린 거예요. 양식은요. 그래서 이렇게 배 기구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여러 날 동안 별도 안 보였다고 그랬어요. 여러 날 동안 별도 안 보여.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것이 한 14일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 완전히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 여러 날 거의 보름 정도 이렇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그러게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거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미양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해와 달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침반이 없는 당시에는 이게 나침반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은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이때는 더 이상 이제 인간적인 노력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질문을 보겠는데, 자, 풍랑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 단순히 다수의 의견을 따르거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합리적인 조건을 더 신뢰할 때 자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 바울 사도가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나 합리적인 조건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 바울 사도는 그가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교류하기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그것을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정말 어떠한 결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위기에 처해진 거죠. 여기 보면 어떻게 완전히 구원이 여망마다 없었다.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적인 충고보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합리적인 조건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도 인간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또 다수의 의견, 그거를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적인 충고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적인 충고, 정치인들이 이런 거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수 의견 따르거나 뭐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조건, 또 그러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생활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활할 때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9.15 인천 상륙작전 전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상륙작전 전에 걱정했던 사실을 알고 있냐. 그렇지. 우리 이제 1950년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우리나라가 낙동강만 남기고 다 점령이 됐었잖아요. 그때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메가다 정군이 상륙작전 하기 전에 바람이 심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걱정을 많이 했대요. 물론 당시에 메가다 장군은 이 당시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한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어떠한 기도인지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오늘 풍랑을 만난 이 바울 사도 그 배나 또 우리 인천 상륙작전일 때도 바로 그런 그 아주 심한 그 바람 또 태풍 비슷한 그러한 게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세 번째, 살아가면서 유라굴로 같은 인생의 강풍을 만난 적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거나 정말 도저히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앞이 캄캄하고 구원의 여망. 이럴 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들이 그 강풍이 또 태풍 같은 그러한 모습 우리에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조건, 또 세상적인 의견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적인 충고 이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욥 같은 경우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이 그 엄청난 그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그가 정말 욥기서 4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럽니다. 42장 그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게 마지막에 그 욥이 한 얘기인데 욥은 엄청난 그 고난을 겪었어요. 고난을 겪어놨는데 그거를 자기가 믿음으로 잘 극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 통과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셨죠.
근데 마지막에 그럽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그러했던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을 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살아가면서 유라굴라 같은 인생의 강풍을 만나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기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이나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적인 충고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걸 극복하시면은 오늘 욥처럼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산신앙, 체험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천 상정역 75주기요. 9.15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뭘 봤어요? 바울이 로마 여행 중 유라글로라는 강풍을 만났다. 이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이 강풍을 만난 것뿐인데 단순히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21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21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떠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완전히 그냥 여기서 아까도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해와 별도 안 보이고 구원의 여망도 없다. 그 전에는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울이 서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까는 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야, 저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서야 귀를 기울여요.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나.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아마 수많은 사람이 배멀미도 하고 막 토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배 타면 이렇게 배가 움직이면 막 배멀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거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도록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그렇죠? 근데 이 어려울 때 책망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이 죄를 깨우치게 하는 이러한 것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우리 대한민국도 배를 타고 있어요. 부정선거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말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막 책망을 합니다. 왜 그때 떠나지 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요. 이제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듣지도 않았어요. 바울의 얘기는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들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지금 위기에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 말을 하면은, 책망을 하면은 받아들이자.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이거 책망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망해야 이렇게 태풍을 만나고 그냥 망해야 여러분들이 그 책망을 받아들일 겁니까?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제서야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이제서. 이거 이렇게 되기 전에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어려운 이렇게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책망을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 받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 개혁이다 무슨 행정부 이런 거 다 개혁한다 그러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걸 개혁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이게 스탈린이 있잖아요. 이거 스탈린이요. 여기 조셉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 그 혁명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공산당 요거 아주 그냥 공산당들이 요거를 아주 신조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 러시아, 북한의 투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있어도 공산당들이 다 주도하니까 또 뭐 장기 집권하고 막 그러니까 투표도 소용이 없겠죠. 근데 주위에 있는 그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우리 대한민국, 일본 이런 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중 패권 전쟁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겠어요? 공산주의 쪽으로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선거에 자유민주주의 선거에 이 자유를 요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선거에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론 조작을 한다든지 뭐 중국 쪽에는 조선족들이 뭐 그냥 한국말 잘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게에서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 중앙선거 관련이 전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탄핵 심판 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여기서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다. 눈에 안 보이는 전쟁. 이거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요즘에 어떻게 전산으로 다 하잖아요. 다 이렇게 도표로, 뭐 엑셀 파일로. 그냥 그거 얼마든지 이게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는 거는 뭐 눈 깜짝할 사이죠. 그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감지해가지고는 하이브리드, 그것도 정권 탈취나 마찬가지죠. 이 전쟁 중이다.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므로 국회 그 비상계엄은 적합하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고 탄핵시켰잖아요. 여러분, 내란은 부정선거라는 세력들이 내란이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정말 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가짜 국회의원들, 또 청와대, 또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 이것이 다 내란 세력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부정선거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말할 때 대한민국 국민의 책망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조용히 다 들어요.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끔찍도 안 하고. 근데 살 소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정말 망가져야 그때 귀를 기울일 겁니까? 이때야? 임진왜란도 그랬잖아요. 쳐들어오기 전에 막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예? 나중에 전쟁이라니까 그때서야 그냥 의병 일으키고 부랴부랴. 6.25 전쟁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부정선거도 여기 선거관리위원회도 개혁을 해가지고 정말 선거도 전자 개표기 뭐 이런 거 전산 장비는 다 없애고 저 대만처럼 수개표하고 또 사전선거도 이거 다 폐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이제 그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거를 자꾸 전산으로 하면은 이게 뭐야,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만은 그걸 못하게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그냥 와가지고는 계속, 예? 우리나라 선거에 정말 이렇게 공산당식으로, 공산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탈린이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부정선거라고 그러니까 음모론이라고 막 그러는데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기 보면 부정선거라는 영화 그걸 관람해서 했더니 음모론 JTBC입니다. JTBC. JTBC가 음모론에 이렇게 빠져 있다 막 이렇게 비난해요. 근데 JTBC는 중국 방송입니다. 여기 중국이 JTBC에 1,000억을 투자한 거예요. 우리나라 방송이 아니니까 어떻게 공산당,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입니다. 중국 방송. 근데 MBC도 또 마찬가지예요. MBC도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에서
부정선거 망상이라고 그러죠. 여기 MBC. 그래서 요 MBC하고 JTBC가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다,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방송이 아니잖아요. 이거 베이징에 범사를 둬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JTBC하고 MBC가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은 그건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JTBC, MBC가 얘기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네? 왜냐? 공산주의 항상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반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좀 생기가 살아가지고 아직도 얘기하면 음모론이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뭐 망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 알아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적인 지혜, 합리적인 생각, 다수의 의견 이거보다도 더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다 이렇게 알려주게 바울 사도에게 알려줬어요. 그거를. 안심하라. 생명에는 배만 상하지만 사람은 한 명도 다치지 않을 거다. 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를 이제 전해 듣고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를 박해하고 목사님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거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엔젤 아브도 가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얘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알려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도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명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한 명도. 배만 다치고 276명이 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 바울 사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요. 근데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한 번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여러 번 18장에도 나타난 적이 있었고 22장 어려울 때예요. 감옥에 갇히고 뭐 박해받고 그럴 때 또 23장에도 그렇고 여기 아까 23장에 요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로마에서도 바울 사도가 증언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배 타고 있다 죽으면은 여기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파손은 돼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 왜냐 로마에서도 바울 사도가 살아서 간다는 걸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가이사는 로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결국은 바울 사도로 인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가이사 앞에서 증언을 해야 돼. 근데 이 배가 파손돼서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쓸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쓸 것이다. 결국 안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죽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질문 한번 해보죠. 요거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은 9.15 인천 상륙작전 때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것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요거는 제가 기도문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바울 사도는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했는데 그걸 취소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사야서 45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나를 두어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여기 돌아오지 아니하는다는 것은 뭐냐?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보크트라는 것을 취소한다. 취소하지 안 한다 이거예요. 내게 모든 무리를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사야서 45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바울 사도가 만약에 이걸 어떻게 믿지? 이렇게 파도가 심하고 배가 막 부서지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지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니까 요 앞에 거는 이게 뭐예요? 굉장히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거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려도 없어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나 죽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매일 다니는데 정말 무화과 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안 열리고 포도나무 심어도 먹을 게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양을 키우다 양이 다 죽어버리고 소를 키우는데 소도 다 죽어버리고 에이 내가 교회를 왜 나가? 그리고 그만둬야지. 이렇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여기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도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드려 안심하라. 하나님은 내가 로마에 가서 이렇게 증거하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나를 살려주신다는 의미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생명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배는 파손되지만은 그러나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 멜리데 섬에 여기 걸리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나중에 걸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뭐가 돼요? 피난처가 되시네요. 피난처. 그래서 이사야서 4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에 환난 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뭐 산이 바다의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뭐 우리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막 요동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섬에 걸려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막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그랬어요. 잠잠해.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4장 35절 거기 41절에 나옵니다. 바람과 파도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적용을 보면, 질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배에 탄 276명 전원이 구조된 사건처럼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때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의 믿음을 통해 대한민국이 구조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보통 우리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렇게 전쟁도 이겨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발전을 일으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메가더 장군도 바로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에 이렇게 태풍이 거의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면 또 여기 이승만 대통령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도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그 배가 파산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구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겠어요? 못 알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인천 여기 메가더 장군이 기도문이 있죠. 자비로우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요 메가더 장군이 어떻게 기도했나 보세요. 우리 군대를 가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 무법자들에게 이거 중국, 북한, 러시아죠.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어린 자식들을 들쳐업고 포탄 속에 뒤속여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시여 도탄에 빠진 한국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들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불어오는 바람, 여기 나오죠?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어 물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야, 이때 상륙작전 하기 전에 요 바람이 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바람이었겠죠. 9월달이면 태풍 같은 게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전능의 손길로 우리 군대를 도우시사 늦기 전에 피로 얼룩진 한국인들의 상처를 싸매게 하시고 눈물로 얼룩진 저들의 치욕을 씻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의 자비로운 손길로 백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정말 그 9월 중순쯤에 태풍이 불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 번 오죠. 이제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륙작전이 어려울 텐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불어오는 바람을 여기서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마옵시고 간절히 비옵기는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어 물길을 열어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요. 자, 그래서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한 건데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보겠어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교회를 탄압하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이 아직도 상존하는 가운데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러시아, 중공,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추정하며 교회를 탄압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엊그제도 보니까 중국의 그 전승절 행사 때 또 우리나라 가 있더라고요. 중국, 북한, 러시아. 6.25 전쟁 아주 그냥 전범들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 국회의장에 가서 끼웃끼웃하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조지아에 우리 LG 그 배터리 공장에 이렇게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가둬놓고 포승줄로 채우고 그런 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 그 영향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한 나라도 가지 않은데 중국 9월 9일인가 전승절에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가가지고 또 어느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끼웃끼웃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나라, 이거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교회를 탄압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끼웃끼웃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뭐야? 홍콩 카톨릭, 홍콩이에요. 그 홍콩을 점령했잖아요. 보안법을 했는데 고해 성사를 비밀 유지를 이거 하는 거를 정부에다 공산당한테 보고하라는 겁니다. 무슨 비밀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신분인들을 협박하고 그런 보안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란죄로 처벌하겠다고. 여러분, 공산당은 중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천주교 신부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로 북한과 또 이 중국 이런 데를 자꾸 공산주의 이쪽 그런 친중 친북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종교의 자유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부수는 거 보세요. 막 십자가를 태우고 이것이 지난 몇 년 동안 4천여 개의 그 교회를 이렇게 불태우거나 없애버렸습니다. 이 중국에서 이게 탄압받는 중국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거를 교회를 탄압하는 이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에 끼웃끼웃하고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 중에 우리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어느 그 역사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역사. 중국과 미국이 지금 패권전이고 우리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다. 여러분, 중간적인 입장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력들은 그것에 가까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하거나 가면 안 되겠죠. 물론 중국에 뭐 사업을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또 뭐 거기 공장도 많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거나 이제 줄여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그 중국 의존도를 이렇게 점차로 줄여가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탄압할 그러한 공산주의는 원래 그렇습니다. 무신론, 또 계급투쟁, 노동자 농민이에요. 계급투쟁입니다. 그걸 노동자 농민의 프롤라타르 혁명을 하면서 일으킨 게 공산주의 혁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란봉투법도 바로 그런 이제 프롤라타르 혁명의 그러한 그 일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란봉투법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혁명, 프롤레타르 혁명에 가깝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또 얼마 전에 이렇게 김정한 목사, 이영호 목사 압수수색 핸드폰까지 다 빼앗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스마트폰까지 다 빼앗아서 압수수색을 해요. 이 고해성사, 이분들은 상담을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이 고해성사는 없죠. 천주교는 고해성사 있지만. 상담을 하면은 교인들이, 군인들도 와서 상담하고 그러면 그거 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란죄로 몰아가고요. 이 중국도 이거 내란죄로 보안법을 해가지고 이거 고해성사 이거를 보고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몰겠다. 우리가 똑같잖아요. 내란죄로 몰겠다. 그걸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하는데 코민테린이라고 그럽니다. 국제공산당.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여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 국제공산당에 거기 소속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에 거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 메가더 장군 이거 보세요. 이 메가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라. 인천 자유공원이에요. 미군 추방 자유통일 이게 어디예요? 한국 청년의 뭐 전국 이게 뭐예요? 또 여기 민노총도 있어요. 민노총. 이번에 민노총 출신이 뭐 노동부 장관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거 보세요.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하라고 이렇게 그 앞에서 이게 아마 그 좀 시간 몇 년 된 것 같은데 또 더군다나 이렇게 보면 이러한 중국 공산당하고 우리나라 경찰청장하고 중국 경찰청장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한 거예요. 이게 한국의 중국에. 그 우리나라의 경찰들이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따라가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압수수색 마음대로 하고 그냥 교회 탄압하고 아주 이게 MOU 체결해서 가지고 중국 이걸 그냥 나쁜 짓 하는 걸 다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1의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이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것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 짐승과 같은 공산당 이게 뭐예요? 여기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을 했어요. 서울대학원. 이거는 안 해놓고
독재 타도한다고 그러면서 이 독재자의 기념관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아직도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메가다 장군의 진전상일에 기도하는 걸 보세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변함없이 우리 군대를 가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 무법자들, 이 무법자들이 무엇이에요? 러시아, 중국, 북한이었잖아요.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어린 자식들을 들쳐업고 폭탄 속에 목숨을 이어가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주님이시여 도탄에 빠진 한국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어 물길을 열어줘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한 겁니다. 예? 근데 거기 뭐 전승절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끼웃끼웃하고 있어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 상륙작전 1950년 75주기를 맞이해서 배에 탄 276명 전원이 폭풍으로 구조받은 사건.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바울이 로마 영역 유럽을 나는 강풍을 만나다. 요거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이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정말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가다가 어디서 여기 크레타 섬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거를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난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파산되니 그때서야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부정선거라는 이러한 엄청난 내란이죠. 이 부정선거 내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그 계엄이 내란이 아니고 계엄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부정선거는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뭐 헌법 몇 조에 뭐 우리나라는 뭐 자유민주국가에서 뭐 국민이 투표하는 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산을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실시한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나 계엄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란이 아니고 이 부정선거를 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거기에 그 가짜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또 이게 또 지난번에 이 대통령 선거도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내란이죠. 반대로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망해봐야 여러분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배 탄 사람들은 망해하니까 그때서야 바울 사도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강분석에서 하나님 보호 약속.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바울 때문에 결국은 276명 전원이 구절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6.25 전쟁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구절을 받은 게 뭐예요? 이런 메가더 장군 같은 이 믿음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이 구절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예? 근데 이 어리석은 이 백성들은 뭐예요? 메가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라. 미군 추방시켜라. 자주 통일한다. 이게 뭐예요? 연방 공산화 통일하겠다는 거죠. 여기 뭐 한국 청년회 또 민노총 뭐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지금 배가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오늘 인천상륙작전 75주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뭐 판단, 뭐 다수의 의견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나라와 또 이 국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